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32번째 항암 조사를 경북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맞고 한 주사를 맞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절차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유지요법으로 이제 알약만 먹고 이렇게 조사만 하고 또 유지만 잘 되면은 건강이 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회복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항암을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대구 경북 병원에서 각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원목협회가 있어요. 원목협회가 그날 원래회가 있었는데 그 원래를 널푸른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무인데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참여가 불투명하다. 근데 병원 마치고 회장님이 꼭 오라 그러더라고. 병원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찾아가니까 교회 뒷문을 딱 들어가니까 회장님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나를 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총무님 광고하시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상황도 전혀 모르고 일단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잠바를 벗고 나가니까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광고 내용을 주더라고. 그래 광고 내용을 읽었죠. 읽으니까 제가 병원에 있다가 모처럼 이렇게 오니까 회원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광고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주 그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늦게 갔지만은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회복하고 또 일상생활에 사역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서 밥 먹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또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힘있게 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오늘 주일에 또 교회 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와 부부와 자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창세기 27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산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그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소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제 이삭이 오늘 이삭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권을 이제 대를 이어서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맏아들에게 이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대를 이을 축복을 넘겨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큰아들 에스를 불러서 화살을 가지고 화살통에 전통을 가지고 들에 가서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네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 그걸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 이제 얘기를 이삭이 아들 에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에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형제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에스가 큰아들인데 에스가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에스는 이삭의 맏아들인데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2명의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도 안 들고 또 엄마의 마음, 엄마가 리브가인데 엄마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가나안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가 가나안 족속의 딸, 헷 족속의 딸 중에 2명을 여자로 아내로 데려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근심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큰아들 에스에게 축복을 하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 들었느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엄마였던 또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그것에 그 말을 듣고 에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가는 동안에 들로 나가고 이때에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사냥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에 가서 이제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때에 리브가가 그의 둘째 아들이지만 상동이에요, 상동이. 둘째 아들이라고 뭐 나이 차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상동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상동이 이제 손녀를 봤는데 시간차가 얼마인가 하니까 2분 나타나더라고요. 2분 만에 아들이 이제 손자가 먼저 나와서 오빠가 되고 그 따라 이제 나온 게 이제 손녀가 돼서 상등이 2분 차인데 이 에서와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또 2분도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데 형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 가정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해쪽 속의 딸 둘을 데리고 오니까 이들의 축복을 주면요, 이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수를 못해요. 이방신과 섞여버리죠. 그래서 이삭도 근심하고 엄마 리브가도 근심하고 또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나를 위하여 사냥을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 아버지 이삭이 너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한다. 그런즉 야곱아,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 염소떼에 가서 염소 2마리 가져오는 거하고 들에 가서 사냥해서 가져오는 거하고 잡아오는 거하고 시간차가 나죠.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은 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야곱 네가 가지고 가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 거 네가 받아라. 이것이 이제 리브가 엄마의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게 되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에서에게로 주는데 이삭하고 부인 리브가하고 갈등이 있죠. 그리고 형하고 야곱하고 갈등이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빨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리브가가 자기 집 안에 있는 맏아들 에스의 옷을 이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염소 새끼 털 있죠. 가죽을 야곱의 팔에 갖다 붙였어.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도 이제 만든 엄마 리브가가 만든 이 별미를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까 야곱이 이걸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목소리를 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목소리.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야곱이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하고 짜고 자기가 사냥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별미를 만든 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니까 누구냐? 큰아들 애씁니다. 원하건대 내가 사냥한 고기를 일어나 앉아서 잡수시고 내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야곱이요, 대단히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요, 방법이 없어요. 적극적이에요.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속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야곱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갖다 붙여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사냥을 잘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 말을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탁 붙여서 아버지에게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과연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고 확인을 하겠다.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서 덜통 나면은 이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이제 팔을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고 혼란이 생겼죠. 음성도 에서의 음성이어야 되고 팔도 에서의 팔이어야 되는데, 팔은 에서의 팔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여기서 혼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먹을 것이 왔으니까 이삭은 축복을 하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확인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를 갖다 드리니까 또 포도주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맛있게 해서 이삭 아버지가 잡숫고 또 포도주도 이렇게 마시고 기분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추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실제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엄마하고 짜고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이렇게 큰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축복이 당장 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이제 축복을 받고 나오는데 그 찰나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도 이제 야곱의 그 별미를 먹고 이삭이 야곱의 별미를 먹고 이제 축복을 다 해주고 이제 쉬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또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큰일 났어요. 에서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에서 네 복을 다 빼앗아 갔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가 있어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미 자기 것이다. 이미 내가 형이니까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유산이 온다. 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하고 작전을 짜서 그죠? 염소털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염소 새끼를 별미를 만들고 또 떡도 만들고 포도주도 들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온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야곱을 에서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가 맏아들이 아닙니까? 맏아들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리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정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것을 중얼거린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또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리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엄마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형 에서가 너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내 오빠 집 라반에게로 피난을 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이럴 수 있겠느냐. 이 큰일 났어요. 이제 형 S가 자기가 뭐 장자권도 팔고 또 그것을 또 뭐 가볍게 여겼으니까 작은아들 S가 받았으면 그러면 축복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아들 동생 야곱을 이제 아버지가 고칼될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리브가가 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바단 아람으로 내 오빠 집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피난 가 있어라. 너 형이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불러내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제 살인을 할 입장이 돼가지고 한 집에 살 입장이 못 돼가지고 엄마가 동생을 자기 친정으로 피난을 시키는데 브엘세바하고 하란하고는요 거리가 직선으로 한 8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제 피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쫓겨가고 또 축복을 못 받았던 이 에서는 자기 집에서 결혼을 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자기 부인 리브가하고 의논한 대로 이제 라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부인이죠. 부인이 이제 남편 이삭. 이 에스가 헷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오니까, 며느리로 맞아오니까 내 삶이 싫어졌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야곱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 하란으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 이삭이 또 축복을 또 계속해 줍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까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서 자기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죠. 리브가의 오빠. 거기서 만나서 이제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20년 지나요. 이 과정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인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직분에 있었지만은 부인이 헷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두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것이 축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고난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되도록 구원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이 결혼해서 정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흘러 넘치는 축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로, 이웃들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또 흘러 또 넘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립니다.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와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축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